몇 주 전에 저희 집 사모와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디선가 자기 선글라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 아들이 썼던 선글라스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쓰고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멋지지?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왜 선글라스를 눈에 안 쓰고 머리에 썼어?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 부자들은 안경을 여기다 쓴대. 그러면, 그래? 누가 알려줬어? 그랬더니, 내가 다 알지.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또 가져온 소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윤이가 용돈을 받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막 자기 지갑을 찾더니, 이거 지갑을 딱 가지고 나와서, 이걸 어디에 꼈겠어요? 여기에 딱 꼈더니, 엄마, 부자들은 다 이러고 다닌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기기도 했는데, 아마 우리 하윤이가 이런 사진을 보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이런 사진, 제가 이제 사람 사진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초상권이 침해될까봐 아마 이런 사진을 TV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하고 몸에 그림까지 그리며 최고의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살아온 시대와 세대는 저마다 다르지만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 혹은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잘 살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7살 아이마저도 부유함과 화려함을 동경하고 닮아가려 하는데, 거친 세상을 수십 년 버텨내신 어르신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인터넷 또는 SNS 등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폼 미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속어는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솜씨나 겉모습이 대단히 멋지고 완벽할 때 쓰는, 감탄하며 쓰는 유행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부와 명품을 과시할 때 쓰는 플렉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가장 멋지고 화려하며 행복해 보이는 완벽한 순간만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아파트, 더 높은 직급, 더 안정된 부와 명예를 얻어 타인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 라는 과시욕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4장에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어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화려함을 손에 쥐고 스스로를 신의 위치까지 올리려 했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 바벨론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대를 초월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의 진짜 자리는 어디인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왕국 주변의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훗날 등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잔인한 정복 정책으로 주변 모든 민족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역사 속 바벨론, 특히 이사야가 예언하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당대의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거대한 성벽을 쌓았고 세계 7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사막에 건설할 만큼 찬란한 문명과 부를 자랑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단순한 땅 넓히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정복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주신의 권위를 빌려 왕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나의 권력은 영원하며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었던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절대 권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독특하고 대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기서 조롱하는 노래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비웃음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진리를 담은 고도의 풍시이자 비유를 뜻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고작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조만간 흔적 없이 사라질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노래의 형태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눈앞의 현실에 눌리지 말고 역사의 진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이 찍혔는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해가 많았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계명성은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사탄 마귀가 태초에 하늘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비하인드 스토리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르는 전통 성경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이 가리키는 1차적인 심판 대상은 영적인 사탄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역사 속 인간 권력자인 바벨론 왕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당시 천문학에서 밤하늘에 잠시 가장 밝게 빛났다가 아침 해가 뜨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금성, 바로 샛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별의 천문학적 특성을 가져와 바벨론 왕의 오만을 매섭게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밤하늘의 주인공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 내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오면 너는 흔적도 없이 지워질 가냘픈 별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든 인간의 세상적 성공과 교만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이 지었던 교만의 구체적인 민낯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3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5가지의 내가 하리라가 등장합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내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는 말은 땅에 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로 영역을 침범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실제 위치와 한계를 잊어버리는 교만의 시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뭇별은 하나님의 천사들 혹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늘에 오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신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위에 서서 그들의 존경과 영광을 독점하겠다는 권력욕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은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모여 세상을 통치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믿었던 신성한 장소를 뜻합니다. 즉, 세상의 역사를 관장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 자신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넷째,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진 위엄과 능력을 자신의 힘으로 소유하고 휘두르겠다는 신석 모독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앞선 네 가지의 과정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겠다는 마귀적 선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내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우주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것은 교만의 본질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로서 감사와 겸손을 버리고 창조주의 영역과 권한을 침탈하려고 했으며 자신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영적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 자리를 높이려 했던 바벨론 왕의 끝은 결국 가장 낮고 어두운 스올,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올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도 불리지만 스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을 넘어 내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고 내 판단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 교만의 비참한 결말을 15절은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잠시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자가 가장 깊은 지하의 세계, 즉 죽음과 수치의 구덩이인 스올의 맨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1절을 보면 먼저 죽어 지옥에 가 있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처참하게 추락한 바벨론 왕을 보며 깜짝 놀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내 화려한 검은고 소리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구더기가 내 밑에 침상이 되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 이불을 덮고 자던 왕이 순식간에 구더기 침대와 지렁이 이불을 덮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이 강렬한 시적 묘사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공과 폼이 얼마나 순식간에 파멸할 수 있는지를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만나틴즈 청소년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의 비극은 수천 년 전 먼 나라 폭군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작은 바벨론이 실시간으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힘과 노력, 재력으로 내 미래와 자녀의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의 성적과 대학, 재정적 안정, 노후 준비 등 인생의 수많은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계획하며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극심한 불안과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부터가 바벨론을 허무는 시작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스마트폰, SNS의 반응이 내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고 뒤처지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불안감에 온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이 품었던 그 마음,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리라, 내가 남들보다 더 폼나게 살리라 하는 마음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인정은 새벽의 금성처럼 잠깐 반짝이다가 이내에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의 구덩이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 화면을 보며 타인의 화려한 하이라이트나 나의 초라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바벨론 왕 신드롬이 생깁니다. 보정 필터를 가득 먹인 사진처럼 남들보다 더 잘나 보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세상의 폼은 아침 해가 뜨면 반드시 소멸하는 샛별처럼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좋아요 개수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영적인 스올로 추락해 우울증과 무기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의 타락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척 뼈아픕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과 극단적 능력주의, 그리고 타인의 부를 부러워하고 과시하는 소비 문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져야만, 남보다 더 비싼 것을 가져야만 폼나는 인생이라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타인을 밟고 올라서서 쌓아 올린 성공,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한 채 홀로 가장 높은 구름 위로 올라가려는 이기적인 질주는 결국 사회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바벨론적 집단 교만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폼나는 사회는 서로가 높아지려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서에 기록해 두신 진짜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 짓밟혀 소망 없이 신음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하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구원을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교만한 힘은 반드시 무너지니 눈앞에 거대한 악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양육강식 법칙과 완전히 대조되는 전혀 새로운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외치다가 지옥 밑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가 땅으로 내려가리라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 구유에 몸을 누이셨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비참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라는 처절한 죽음의 구덩이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끊임없이 남을 밟고 위로 올라가려다 결국 추락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영원히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심으로써 교만하여 구덩이 밑바닥에 처박힐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라는 진짜 높은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망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화려하지만 유한한 샛별,
계명성의 유혹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그 무겁고 고단한 교만의 짐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부모 세대는 나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자녀 세대는 세상의 냉혹한 평가나 SNS의 좋아요가 아닌 주님의 따스한 시선 안에서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기꺼이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진짜 존귀하고 복된 폼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